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여기서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일으키심을 즉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미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부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했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서 이제 영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영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영생의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영생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의 할례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또 올라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리죠.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장사되는 것, 무덤에 묻히는 것을 상징하고 죽는 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물 위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할 땐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몸으로 살기는 살지만 죽을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의 몸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을 몸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몸. 우리가 이 땅에서 겉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죽을 몸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는 영의 몸, 즉 바로 부활한 생명 가운데서 부활한 생명으로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이제 육의 몸을 벗는 것과 관련해서 영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육의 몸을 따라 사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것을 전제하고 사는 삶이 육의 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부활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몸까지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육의 몸을 벗어버린 그러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갈 때에 육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활할 몸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은 전혀 양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분명히 탈출을 했죠. 바로가 더 이상 그들을 쫓아오지 않습니다. 바로의 영향력이 힘과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것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광야에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광야에서 살아간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착각한 것은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광야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이에요. 사막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광야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그들은 죽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또 우리의 이 죽을 육신을 우리가 입고 살다 보니,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가운데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달픈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은 그건 뭡니까? 그 삶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죠. 그게 바로 육의 몸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도 살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이 광야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걸어갔지만 사실은 광야에서 사는 그들의 삶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또 육신이 죽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삶,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이 영적인 생명이 점점 자라가는 삶입니다. 뭐 주일 말씀에도 나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자꾸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라가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향해서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에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면은 몸이 힘들어지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십자가와 같은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 넘어서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그런 모든 어려움, 그래서 그 어려움의 제일 끝에 이르는 그 죽음조차도 결국은 그 죽음의 병에서도 우리는 고침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이제 치유받는, 고침받는 우리의 그 죽음의 병들을 해서 고침받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에서 보면은 우리가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이 넘치고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고, 그죠? 사망 권세 물리치고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양의 결론이 뭡니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계속 기쁨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뻐하라. 또 너희들이 기뻐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에서 2절에서도 주 안에서 근데 그렇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났다는 게 바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때로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르러도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오히려 부활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그냥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처럼 바로의 권세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고 그들이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요단강 바로 앞에서 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게 그들의 그러한 생각.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우리가 뭐 전쟁하다 다 죽게 됐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전쟁하다가 전쟁에 패해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삼키는 지옥과 같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들은 육의 몸을 따라서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옵니까? 오늘 찬양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야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게 바로 육의 몸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래서 요단강은 바로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육의 몸을 따라 사는 삶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신 영생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은 대로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이지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똑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고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앞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의 몸을 따라 살았던 그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살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결국 죽음의 두려움과 또 그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불평불만하다가 그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래 육의 몸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을 따라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7.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문제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일어서느냐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또 고침을 받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권투 경기에서도 보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이제 1회, 2회 이렇게 갈 때마다 많이 맞아서 쓰러지면은 이제 판정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누가 넘어지느냐 이거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최후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부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믿음으로 바로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구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